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요, 지금 같이 온라인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냥 아멘을 쓰기보다는 어떠한 내용이 아멘인지 내용을 써주셔야,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아니면 은혜 받은 내용도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우리 온라인 예배가 아주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눌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은 평신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우리들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목회 세미나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나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앞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회 세미나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전도 여행 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쉐마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합의 바이블 안에 들어있는 책인데 이거 그냥 집에 꽂아 놓으시려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보았던 사도행전의 행적들이 너무너무 상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지금 쉐마책을 옆에 펴놓고 지금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기 나와요.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큰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그냥 보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뭐지 하고 번번 보시면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아덴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한번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고 또 베레아에까지 또 쫓아오니까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또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그냥 뭐 서울 옆에, 대전 옆에 부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거리를. 그래서 이러한 책을 참고하면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쉐마 책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도 사도 바울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 초기 전도 여행의 지도,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어디고 또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들 꼭 성경을 읽으실 때 참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울의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 같은 걸 잘 모르고 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보면 그 거리가 너무 잘 나와 있고 핵심 구절도 나와 있고 설명 나와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우리가 참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카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제 본문 말씀이지요. 자, 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 17장 2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볼까요?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거기에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지요. 항상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몇 번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요. 안식일 3번 지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말씀 보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을 끌어내고자 했어요.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이 무리를 끌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밤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요? 베레아로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약 한 70km 정도 돼요. 그래서 도보로 한 2, 3일 정도 열심히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을 소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소문을 들었어요. 야, 사도 바울 어디냐? 사도 바울 어디냐? 한참 찾으니까 소문에 의하면 야, 지금 베레아로 빼돌렸대.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 내 친구가 그 회당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대. 전해 들었대. 그래서 또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그래가지고 실라와 디모데 어쩌면 배편에 그 심야에 타는 그 배편에 자리가 없었을지 몰라요. 이번에는 지금 그 베레아에서 아덴, 오늘날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거기 가보진 않아서, 근데 쉐마책에 보니까 아덴에서 그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약 한 350k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AI한테 물어보니까 배편으로 한 500km의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편으로.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 지금 거기는 이제 섬마을이거든요. 그쪽으로 쭉 내려가요. 그쪽으로 내려가는데 배편으로 5일에서 7일 정도의 거리를. 그러니까 아시겠죠?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너무너무 내가 급해서 야, 바울이 말합니다. 야, 디모데하고 실라 너희도 속히 따라오길 바란다 하고 내가 먼저 피할게 하고 그 바울이 글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회당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쫓아와서 그를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그러한 시도가 불발이 되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지켜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가 어디에 가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지난 주일에도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 나눠보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형제들, 그들은 잡아 죽이는 그들은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여 성 밖으로 내어버렸는데, 이 부정한 시체를 내어버렸는데, 그 부정한 시체 곁을 지켰던 그 형제들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사람들이 계속 그의 곁에, 형제들이 그들을 잡고 붙잡고 그들을 계속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되고, 그의 곁에 함께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럼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바울은 늘 위기였고 늘 힘들었고 늘 괴로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한들 매를 맞으면 아프지도 않고 멍이 안 드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들의 심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왜 조금 더 외롭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내 곁을 지켜준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몇 명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형제들이 그를 여전히 지켜주고 여전히 그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내 신앙생활이 외로운지 아십니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 주변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나와 함께 싸워줄, 나와 함께 눈물 흘릴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정말 내가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스스로 일어나면 되죠. 하지만 지금 나 스스로가 내 목숨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만약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제가,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형제들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바울의 선교 여행은 벌써 끝났다고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간에,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오늘날의 교회들을 세워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공동체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재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만 쓸 거면 그 사람만 데려다 쓰시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내 주변에 필요할까요?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각자의 은사가 다르듯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 성격의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4절 보실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 그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들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권한을 받고, 지금 거기에 큰 무리들 가운데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들 뿐만 아니라 베레아로 가볼까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들이 이르러 이제 베레아에 갔어요.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너무너무 뻔히 아는데 그들은 늘 그러했듯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더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요, 그들이 막 더 인자하고 더 너그러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수준을 말해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더 너그러움은요, 더 높은 신분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학식과 사람들의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너그러워서, 자, 어떻게 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네, 모두의 생활 수준이, 모두의 직접 수준이 똑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그의 상황에 따른 그러한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도시와 그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과 패턴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가 편한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진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외로운 거 한번 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이겨낼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당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무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켜내고 살려주었던 형제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줄 거야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고 건져줄 그 한 명의 형제, 그 작은 통역자를 우리가 찾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모든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바라보다가 좀 제 마음속에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진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면, 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없었다고요.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간다고요. 이렇게 모여서 3주 부흥회하고 하나님 말씀 막 강론하고 그리고 떠나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유히 사라지고 없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덴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편지를 써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편지를 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요. 그 교회가 흩어지고 와야 되지 않고요, 더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해진다고요. 어떻게 그들은 그러는데, 그리고 베레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 교회가 사그러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확장되고 확대되고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가. 반면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왜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이어야만 합니까? 장충만님은 왜 안 됩니까? 이런 거 이게 도전이 되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어요. 어떻게,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가?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요. 그래서 그곳에,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딱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줄을 이해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곳에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또 은혜의 또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구나.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계속 질문을 하였더라고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예요. 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이것이 그러한가 계속 질문을 던졌고 의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의 마음일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자와는 다를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들은 다 저만 보고 있지만 저는 다 여러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누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얼굴만 봐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압니다. 나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아바주. 이런 사람과 아멘, 아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참석함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받음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에게는 그러한 사모함,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아멘이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에 분명히 막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딱 이것만 생기면 되게 간절해져요. 그게 뭘까요? 예? 알고는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 환난입니다. 환난. 왜 환난이 나에게 허락된 줄 아십니까? 그 환난이 없으면 내게 간절함을 같이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똑같은데 어떤 환난이 딱 주어지면 갑자기 간절함이 생겨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간절함도 똑같이 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저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는 곳곳마다 꼭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간다고요. 나 같으면 회당에 안 가요. 왜? 회당에 갔다가 또 이게 죽을 또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전략이.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 회당에 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유대인의 회당에 간 이유, 그 중에 아마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8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길 원하시고 또 우리는 복을 사모하는데, 야, 너희들이 알고 받고자 하는 그 복, 진짜 복은 이것이야. 그러면서 그 복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신다고요. 첫 번째,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이 간절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상태.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난이 생기면 환난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 덕분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면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그러한 그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의 질문을 던져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은요, 듣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그거는 진짜 일부이고요, 듣는 말씀은 아무리 오래 가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나오셨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조금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내다 보면, 살아냄으로 아는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실험이 되지 않으면, 이게 그러한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들리는 말씀, 그냥 아무것도 영향력,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계속 내가 묵상을 하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가 따져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이게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와, 김지은성, 이것도 지나갔네. 자, 여기 보세요. 박연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집중하는 오늘이길 기도하며. 아멘, 아멘. 이거 봐요. 읽기만 해도 갑자기 아멘만 올라오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막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의 깨달음을 계속 올려주니까, 이거 봐요. 예, 아멘. 듣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사는 적용 도구가 됩니다. 아멘. 우리 이성임 집사님도 계시네. 할렐루야. LA.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는 뭔지는 알겠죠? 성경도 뭔 줄 알겠죠? 상고하다가 뭡니까? 상고, 생각하고 마음이 새기는 거, 뭔지 왠지 그러한 느낌일 것 같잖아요. 예,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요, 자세히 조사하다, 질문하다, 시험, 그 테스트하다, 가려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덴에, 아니요, 그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었는가? 간단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 오늘 집에 가서 다 까먹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띵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나서 날마다 그 성경,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상고했대요. 상고는 자세히 조사한 거예요. 시험에서 가려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의 삶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오늘 보세요, 공식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제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이 시즌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겠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것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제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다. 재능형과 노력형. 네가 봤을 때 아빠는 재능형이냐 노력형이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서 있는 장충만 목사는 재능형이다 1번, 노력형이다 2번. 하나 둘 셋.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했을 때 저의 아버지는 재능형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완전 트리플 A형이거든요. 되게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강단에만 서면 막 그렇게, 아니 대한민국의 설교자의 이미지를 바꾸어 내신 한 분이거든요. 재능형이 틀림없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제가 알지요. 그래서 제가 재능은 모르겠으나 노력은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예전에 일기를 매일 썼거든요. 맨날 일기를 쓰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나가 너무 궁금했고, 왜냐면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리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삶이, 인생이 고단해요. 사람들이 그래, 되게 부럽다, 아빠 기도도 많이 받고 막 부럽다고. 그래서 저 늘 하고 싶었던, 야 일주일만 해봐, 일주일만. 네가 일주일만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일주일만 해보라고 막 하고 싶은데 몰라요. 아무튼 근데 제게는 그러한 재능은 없어서 진짜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그 제가 썼던 일기 중에 진짜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될까,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될까.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상고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졌어, 요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그 10년이 한 번 더 지나면 내 믿음과 나의 삶의 방향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과 마음은 항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얻은 답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나에게 그냥 왔다가 앉아있고 가는 것이 새벽 예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의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자세히 조사하고 질문하고 시험하여 가려낼 수 있는 그 상고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줄로 요약하는 그 한 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니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